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1절하고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3절입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는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호흡이 되어주시며 모든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손끝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사오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제 시편의 그 크게 5덩어리 중에 4덩어리째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4덩어리의 첫 번째는 모세의 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나요? 누구의 시인지 언제 기록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쓴 90편에 이어서 이 모세의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보니까 여기에 표현들이 뭐 피난처, 요새, 방패, 의뢰, 거처, 응답, 그 다음에 건지심, 간구 뭐 이런 단어들은 주로 다윗의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시들이거든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이제 해봅니다. 더욱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에서 건진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제일 애송되고 암송되고 애창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 91편이에요. 전염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다윗도 말이죠. 사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주 이 전염병 때문에
거의 말년에 죽다 살았죠. 이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쯤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명령 한마디,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군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헤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인구조사는 단순히 뭐 인구 센서스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말에 목숨을 걸 그런 군사가 몇 명이나 있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요즘에도 인구조사를 우리 현대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매년마다 또 간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있나 어디 외국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금이란 말이죠. 이제 이 다윗도 그런 목적으로 도대체 내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걸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모두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13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걸 깨달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통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가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돌 것이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도망 다녔잖아요. 젊은 시절 그는 온통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한테 쫓겨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치가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3일이라는 아주 간단하게 지나갈 것 같은 그런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일을 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이 컸습니다. 이 대가는 실로 엄청났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을 치던 손을 거두시고 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재앙을 끝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정말 큰 고통을 당했죠. 그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에서 다윗이 전염병을 택해서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비난을 쏟아붓고 어떤 공격을 했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다윗이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비난을 수도 없이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은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고통이 자기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 표현은 굉장히 아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성전의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아가지고 그 죄를 담은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를 지금 다윗은 확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확장시켰습니까? 온 세상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땅 한 평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영도, 육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고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통치하심 가운데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금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감출 것도 없고 뭔가를 숨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자기의 죄까지 말이죠. 내 죄도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벗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어디로 도망가고 숨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저 감추고 뻔뻔하게 있는 것이 죄에서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각한 고통, 그 처절한 그 삶의 환경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삶입니다. 보세요. 오늘날에도 죄를 짓고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서 살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진짜 착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저도 이렇게 까놓고 보면은요 정말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저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놓고 실상은 또 막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저도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저나 또 어디에 있는 누구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악을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시가 맞고 그 당시에 그 전염병으로 인한 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지금 지은 시라고 본다면 지금 자기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다윗이 야, 나는 전염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다. 전염병이 우리 왕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나로 말미암아 비롯됐는데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저를 치시고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다윗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나는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재앙이 이제 멈추기를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뭘로 말미암아 비롯됐다고요? 나의 죄. 인고조사를 감행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자기 힘과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 다윗이 그런 유혹을 받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식들이 수없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왕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 전염병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잖아요.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와서 머리도 풀어헤치고 의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빠져나가서 광야로 홀홀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 2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는단 말이죠.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밧세바 사건을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징계로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자기 왕권을 위협받지 않고 다시는
이 자기를 위협해가지고 자기가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에서 자기 군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일생 동안 고백했던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자랑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압살롬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자기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그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윗은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은 반복해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9절은, 이 시편 91편은 곤란하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단순한 그런 그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통회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끝내 자기 자신에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도움을 얻을 거야.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전염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고백을 하는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만 늑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도우시는 분처럼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 사는 삶, 자기 모든 삶의 거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한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평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지른 자의 은밀한 곳으로 피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쌓아놓은 적금 통장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지식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자랑이나 내 권세나 이 모든 것, 그것이 나를 도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위로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아둔한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또 잊지 않고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늘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죄악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온 가족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가족들 되고, 물질로 피하고 또 가진 권세와 배운 지식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조국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조국의 교회가 회복되는 복을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또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 피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아버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벗어난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밟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버지 단 한 치도 밟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또 물질도, 육도, 영도, 우리의 모든 삶도, 시련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끝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연인 앞에 서기 전에, 자녀와 부모 앞에 서기 전에, 돈 앞에 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사오매, 주님, 오늘도 그 한량없는 사랑에 기대고 그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아버지의 죄에서 용서받는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임하는 그런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피난처가 되고 배운 지식이 피난처가 되고 또 사람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단 1분도 1초도 벗어날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벗어나 단 한 평도 우리가 보좌를 벗어난 땅을 밟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곳은 단 한 치도 밟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늘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피할 때는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또 불러 모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시련과 환난과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